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보석을 받게 되어지면 가짜는 그때 관심이 없어지잖아요. 성경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말씀 아니죠? 너희를 밭을 가다가 이 보물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모든 걸 팔아서 이 밭을 살지 않겠느냐. 그게 뭐예요?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물을 너희가 발견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것으로 소유하지 않겠냐. 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저도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것이 보배로운지 전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없죠. 근데 거듭나게 되어지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이 유산들, 보물들, 영원한 영생들, 부활과 그 산소망들, 그 다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것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에 주는 그 부유함들, 영생을 누리는 그 참된 안식의 부유함들이 어떤 건지를 조금씩 깨닫는 순간에 내가 그동안 그렇게 붙잡았던 것들이 다 가짜였고 허상을 쫓는 거였구나 생각을 저는 점점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싸웠고 이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구나. 근데 이것들은 그렇다고 세상에 주는 것들이요 모든 것이 허무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 가족이라는 귀한 또 우리에게 구성을 주셨어요. 교회라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공동체를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과 연합을 하게 하셨어요. 직장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것을 주셨고 친구라는 주셨지만 친구를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로 때로는 가끔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게 하셨고 물론 우리가 의존하면 안 되겠지만 자녀를 주셔서 우리의 기업에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고 그래서 이 세상이란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악한 영들로 장악한 세상이 있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잘못 생각하게 되어지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허무하고 다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지나치게 영지주의적인 우리가 사고 또는 신앙생활 될 수가 있어요. 말씀에 이런 게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감사치 않은 게 없다 했잖아요. 이 세상에 주는 육도 물론 육적으로 살면 안 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가정, 하나님 주신 자녀, 하나님 주신 시간들 이 세상에 하나님에게 소유된 이 일 주신 것은 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단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재정을 주시면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 근데 여러분 재정이 이거 사다냐? 여러분 돈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악이 아닙니다. 가끔가다 이런 말씀드리면 돈이 악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의 신앙이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 사는 데 특징은 어디서 결정이 나냐면 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돈이 물질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돈이 뭡니까? 이 돈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나의 지렛대밖에 되지 않아요. 지렛대. 그러니까 이 물질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겨야 될지를 그냥 그거에 대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도구로서 존재하는 걸 사랑하고 우상처럼 섬기면은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기는 거죠. 마태복음 우리가 6장 말씀처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 이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돈이 주인이면 그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자가 바로 하늘에 속한 방식, 즉 하나님께 속한 방식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돈이 막 너무너무 사랑스럽지가 않아. 솔직히 해서 돈이 없어도 그렇다고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지도 않아요. 왜? 내 삶 자체가 주님께서 이끄시고 나의 공급자가 우리 주 하나님식이라는 생각을 들기 때문에 가난할지언정 그것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불편은 하되 불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가 뭐 특별히 뭐 아주 엄청난 부자도 없고 또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근데도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보게 되면은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첫째 특징이 뭐냐면 풍부에 처할지라도 빈부에 처할지라도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내야 돼요. 누가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늘상 바울이면 장막을 짓는 자였어요. 요즘 따지면 뭐 집 짓는 자였잖아요. 바울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낙심되거나 실망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돈이 많이 있어도 그것을 위해서 너무너무 또막 왜 이렇게 좋지?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삶이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 특징이 그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미움을 받는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에 미운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도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움을 받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왜 너희는 특별해? 야, 세상에 이렇게 세상에 돈이 좋고 세상에 야 이렇게 쾌락도 좋고 이런 삶을 안 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요 직장 들어가니까요, 처음에 이제 제가 전역하고 직장 들어가니까 술을 안 먹는다고 제가 얼마나 그러는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술을 안 먹으러 이렇게 회식은 가야 되니까 이걸 내가 술잔에 확 엎어놨거든요. 이렇게 술 따르지 말라고. 건방지다고 저보고, 그때는 뭐 20대 중반이었으니까 저보고 건방지다고, 작전 장교가 소령이 술맛 떨어지게 그래서 좀 막 물어대요. 그래서 술 막 그러더라고 저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먹겠다고, 한 번은 그렇게 해야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탁 엎어버린 거예요. 제가 술잔을 탁 엎어버리고 안 먹겠다고. 그때 저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는지 몰라요. 그 중이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저한테는 안 권해요. 그래서 한 번, 죄송합니다. 이럴 필요도 없어요. 제가 탁 엎어버렸죠. 그냥 이걸 술잔을 그냥 확 엎어버렸어. 이렇게 탁 소리 나니까 다들 대대장도 보고 다 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작전 전기가 건방진 새끼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지 뭐. 술잔이 날라올 뻔도 했어 진짜. 왜 군대 그때는 그랬으니까 막 이게 막 술잔 날라오고 막 그러니까. 근데 안 그러더라고. 그냥 그렇게만 하고. 진짜 그런부터 나한테는 술 권하지 않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걸 할 때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근데 아무튼 뭐 저 때 권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왜 대대장 앞에서 그랬으니까. 그것도 그때 인사장교였죠. 인사장교는 그걸 잘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한에 속한 방식들은 예와 아니오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요, 예는 예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삶의 방식이 교회와도 세상에 속한 방식,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를 온전히 내가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보면요, 제가 요즘 뭘 느끼냐, 요즘 제가 좀 그 코로나 걸린 이후에 뭔도 그렇고 입맛을 잃어버리니까 근데 이렇게 약간 매콤한 걸 먹고 싶어서 언젠가 혼자서 갑자기 그 부대찌개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다 문을 닫았게 옆에 여기 부대찌개를 혼자서 먹거든요. 아이고 그게 얼마나 매운지 그걸 먹고 나서 그 한 이틀은 고생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아예 매운 걸 먹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안 매운 걸 아예 먹었어요. 계속해서 한 2주를.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아예 그냥 싱겁고 조금 채소만 먹고 막 그렇게 먹었더니 그동안 맛보지 못한 채소에서 또는 그 있잖아요, 오이를 또 사다가 먹고 막 이렇게 홍당무도 먹고 그랬더니 그게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 채소의 고유의 맛을 내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너무 자극적이고 쾌락적이고 쇼킹하고 이런 문화적인 이런 것들 쫓아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순전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맛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진짜로. 왜 자녀들이요 교회 오면은 안 오겠다는 얘기를 첫째는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을 하는 애들은 교회 안 와요. 왜? 지루한 거야. 너무 쇼킹해 스마트폰이. 그래서요 마귀는 우리 자녀들을요 이 세상에 중독되게 만든 그 첫 번째가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들은 어른이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지 말할 동영상을 보게 되어지고요. 거기서 그는 뭘 보게 됩니까? 정서의 순수함을 다 잃어버려요. 그럼 그런 아이들이요 중학교 1학년 되잖아요. 그때는 부모를 반역합니다. 왜? 마귀는 그걸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요 세상의 거역의 영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정말로 깊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어둠이 들어오도 자기가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분별의 영이 있어요. 분별이 생겨요. 근데 아이들은 분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저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굳이 분별할 생각도 없었어요. 왜? 내가 좋은 걸 쫓아가야지 이것이 좋다 나쁘다 쫓아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뭐 음식을 먹는데 영양가 있는 음식을 뭐 합니까? 야 10점 대보탕이나 어저께는 여기 우리 신만이 가가지고 우리 조기회 목사님께서 그 드시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점이 있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쫓아간 게 아니라 맛있는 걸 먹었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나이가 이제 되니까 이제 저도 이것이 영양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하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그런 거 고려 안 했어요. 여러분 고려합니까? 애들이? 아 이것이 영양가 있으니까 엄마 여기다 콩도 심어주고 저도 콩하고 여기다가 잡곡밥을 해줘. 현미밥 좀 나 좀 해줘. 그리고 단 건 절대 주지 마. 이런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어른이 되면 이제 건강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요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막 뭘 줘서 무슨 뭐 헬스클럽 하나님 사랑하시겠다 보면 그것도 제가 어저께 조규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고 가요. 이렇게 안 받게 이게 아니라 무슨 마치 벌레만도 못해 인간처럼 우리를 막 처음에 그게 왜 그러나 이렇게 했더니 당연한 거구나.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그들은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그가 거절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마귀가 거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남편들이 싫어하잖아요.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응? 교회를 택할래 나를 택할래 항상 하는 똑같죠. 마귀가 하는 건 마귀가 그거는. 열심히 하고 은혜 받으면 꼭 그래. 은혜 안 받고 헐렁헐렁 다니면 안 그래. 근데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고 뭔가 기도에 은혜를 받고 말씀에 불이 붙고 그러면은 그때 마귀가 누굴 통해 역사냐? 꼭 가족을 통해 역사하든 자녀를 통해 역사하든 마귀를 통해 역사하든 시험을 통해 역사하든 꼭 가까운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왜 그래요? 마귀는 못 견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빛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충만함을 얻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 안에 변화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이렇게 신비한 건 부모님이나 특히나 아내들 남편이나 이걸 통해서 보면 당신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겠어? 그게 정상인데 그들은 그게 비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들은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는 우리 걸어가는 우리 빛의 자녀들의 삶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요.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빛이 가면 어둠이 물러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 가정 안에 내가 빛이 충만해지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면 마귀는 그 빛이 비치는 걸 너무 싫어요. 왜? 마귀는 어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또 말씀의 진리를 알아가고 성령을 충만해지면 내 안에 계시니 어때요? 마귀는 나를 너무너무 싫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마귀도 우리를 막 괴롭힐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면 마귀가 우리를 싫어하고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미워하게 하는 것을 당연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걸 고려해야 됩니다. 고려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이 정도 이제 막 은혜를 받으면 마귀 새끼도 지금은 우리를 막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됐구나라고 고려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은혜 받잖아요. 꼭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정말 은혜 받으면 꼭 일이 일어나요. 은혜를 받고 정말 막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 그러면요 가족을 통해서 그 어려운 일이 생겨요. 전에는 몰랐죠. 나도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은혜 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저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은혜 받으면 마음이 영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영이 우리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도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뭐라고요?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각, 마음, 우리 정서는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정 은혜 받고 막 그랬는데 가끔 만나는 자매가 있어. 우리 교회만 한 3, 4개월 동안 엄청 은혜 받대. 그래서 막 새벽 기도도 저녁 기도하고 막 그냥 11시까지 막 기도하고 자매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알 거야. 그 엄마가 너 거기 이단이냐? 맨날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게. 여러분 맨날 교회 가서 이렇게 은혜 받고 기도하면 이단입니까? 그렇게 못하는 게 이단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가 근데 거기는 엄마가 이렇게 그 영에 종속돼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 전도하면 만납니다. 엄마가 눈빛이 달라요. 어떤 때는 엄마가 은혜가 없죠. 전혀 교회 안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 딸을 딸 아프니까도 딸이 의지하며 살아가니까 딸이 맨날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가 막 저녁 늦게 오고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야 교회가. 그래서 못 다니게 우리 열린교회 가지 마라. 우리 교회 그런 사람 3-4명 있어요. 열린교회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너무 은혜가 되고 아이들이 변하고.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버텼을 때는 싫은 거야. 뭔가 뺏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아내나 자기 딸을. 그러면서 우리 아내도 어떤 아이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걸 듣고 나서 아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했더니 그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줬지 누가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가지고 너 교회 가지 마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말 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지면 안 된다. 이거는 마귀의 역사다 그랬더니 결국은 그게 2년 반인가 3년 됐어요. 못 나오잖아요 교회를. 야,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해요.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물론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렇게 남편들을 다 무시하고 막 그냥 나는 그렇게 하면 또 안 돼요. 평소에 우리 남편을 그래서 잘 섬겨야 됩니다. 잘 섬겨야 돼요. 남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를 못 가게 한다면 그때는 결단을 해야죠. 여보 너무 심각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보 나는 교회를 안 가면 난 살 수가 없어. 왜? 그때만큼은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지 남편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때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타협하더라고. 그 세 사람은 지금 못 나옵니다. 벌써 안 나온 지 꽤 됐죠. 그러면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속상하고 솔직히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는 뻔히 알잖아. 이게 보여지잖아. 그렇게 된다는 걸 제가 이미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착하니까 그걸 못 넘어가요. 우리 성도도 우리 교회 성도는 정말 착해 너무. 어떤 때는 좀 속상해요. 아니 세상에 보면 여자 꽉 잡고 살던데 야 당신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남편이 꼼짝 못해. 우리 반대가 돼가지고요. 그러면 너무 완전 조선시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현애 집사님 안 그러죠? 꽉 잡고 사시죠? 예. 또 꽉 잡으면 안 돼. 왜냐면 남편에게 또 너희들은 아내들의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 얘기는 잡히지도 말고 잡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좀 인격적인 좀 관계 속에서 하는데 근데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만큼은 그건 진짜 우리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양보할 걸 양보해야죠 우리가. 그는 뭘 양보? 내 구원의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는 양보할 게 문제야. 내가 내려놓으면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야? 자녀들
다 지옥 보낼 겁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은 정말 양보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 싸울 문제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어머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아버지가요. 착한 분이니까, 우리 아버지 효자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우상을 섬기니까 우리 어머니가 은혜 받고 막 새벽기도 가니까 갖지 말라고. 우리는 막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막 우상을 섬기니까 제사 지내고. 그거는 우리 어머니 은혜 받고 보니까 하나님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제사 안 지내고 이제 막 새벽기도 다니니까, 그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무슨 새벽기도 어두운 데 다니면 뭐라 그랬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막 자기 아버지가 막 푸시하니까, 우리 할아버지 푸시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니지 못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저를 안고 그냥 딸만 새벽 그 먼 데를, 지금 여기 가까운 데도 아니고 여기서 아마 어제 한 역곡 정도 되는 그 이상 거리를 저를 안고 매일 갔다 오는 거예요. 그 이상 거리를. 제가 지난번도 가봤는데 아버지가 이 작대기를 들고 나까지 막 들고, 어떤 때는 어머니를 막 죽이겠다고. 그때는 사람은 다 그랬잖아요. 무식하니까 막 그냥.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짜 우리 어머니는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가시면서, 단지 저는 그걸 지금도 기억나요. 5살 때인데 기억나요. 5살 때 제가 아직도. 근데 제가 농량 묻은 열매를 따먹고 죽다가 살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한 명은 죽었어요. 미숙이라는 애 죽고. 그때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세요. 야, 네가 믿는 신을 제일 저보고 데려가는 거지. 얘가 내가 죽을까 봐 또 막.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제가 우리 어머님인지 전도사님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파란물을 토하면서 제가 살았으니까, 그때부터는 어머님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께 세상의 미움을 받는 가운데도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사람부터 미움을 받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떻게 해요? 당신의 백성을 이끄십니다. 요셉도 그렇죠. 형제부터 미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네, 당연한 겁니다. 요셉만 그렇습니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았다는 이유로 세상에 속한 방식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희는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친척들은요 지금도 우리 안 좋아요. 이거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게 하나예요. 지금도 그래서 잘 못 만나요. 우리 친척이 많지도 않아. 근데 우리 공주가 시골인데 거기 계속 매년 가서 저희 오건사님하고 저 가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그들에게 때로는 선물도 드리고 용돈 드리니까 우리를 너무 좋아하긴 하죠. 어머니를 참 우리 오건사님 좋아하죠. 그러니까 기다려요, 우리를 이렇게 명절만 되면. 그래서 지난번에 가니까 교회를 다 가시겠다고 다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뭐래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만 나를 미워한가로 말씀하셨고, 세상이 나로 너를 미워하면 너희가 어디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고 미움을 받으면요, 여러분, 그것은 상급이 큰 것입니다. 근데 반대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이기적인, 교회가 빛이었고 사랑이었고 우리 것을 세상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때가 또 있어요. 교회의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주님을 잘 따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이 똑같아서 미움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교회도, 근데 그거는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자기만 생각하고 남편을 하나도 안 해주고 그냥 교회만 간다 그러면 당연히 미움을 받죠. 그거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미움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잘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잘해야 되고 잘 섬겨야 되어지고, 날 미워한 사람에 있어서도요 잘 수용하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게 그거예요. 나를 미워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히 미움과 고난이 온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걸 예측하며 살라는 거. 아, 내가 이렇게 하면 가족들 또는 친척들하고 이런 분리와 또는 미움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그러면서 오히려 그걸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반응하지 마세요. 막 싸우지 마세요. 감사하고 사실 그것 때문에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럼 절대 안 돼. 그러면 그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예, 오늘 여러분 그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더욱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